다 같이 찬송가 446장, 찬송가 446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우리나라의 경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 나라를 안전한 사회로 잘 이끌어가고 보호하게 해 주옵소서. 정당하고 바른 공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안전한 삶으로 잘 보호하게 해주시고, 이 땅의 불법과 죄악들을 뿌리 뽑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또한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경찰들의 모든 활동 가운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세 계명이 가장 핵심 가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역자와 온 성도들이 힘을 다해 사랑하게 해주셔서 믿음의 사랑에 충만하게 더해지는 품격 있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교회 안에 사랑의 생수가 샘솟듯 터져나가게 해주셔서 이웃들에게 시원한 얼음 생수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흘러넘치는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올해 표어대로 저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의 질병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관계적인 질병도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과 교회와 지역과 이민족도 치유하여 주시고, 열방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를 치유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86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86편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만약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느 날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떴는데 뉴스에 여러분의 이름이 나온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그 부모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좋은 내용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뉴스에 내가 파렴치한 나쁜 놈으로 나온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요즘 사용하는 용어로 말하면 뉴스의 신상이 탕탈 털려가지고 이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나쁜 놈 죽일 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심지어 억울하게 누명까지 쓰고 살해 협박까지 받는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아니 그런 내용이라면 만약이라도 생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그와 비슷하게 다윗이 하루아침에 죽일 놈이 되어버린 겁니다. 수많은 악인들로부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고 다윗을 핍박하는 악인들로부터 살해 위협까지 당하게 되자 다윗이 그 고통을 호소하면서 지었던 안타까운 비탄시가 바로 오늘 본문 86편입니다. 즉 다윗이 악인들의 손에 붙잡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살벌한 상황에서 지어진 다윗의 비탄시인데,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3권에 수록된 다윗의 유일한 시가 바로 86편 비탄시입니다. 여러분, 어떤 화가 날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또 오늘 본문의 상황과 같은 다윗과 같이 누군가 여러분을 해하려고 막 공격하고 핍박할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이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이 분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분노로부터 자신을 억제할 수 있으려면
남이 화를 낼 때 조용히 그것을 관찰해 보라. 즉 남이 화를 낼 때 똑같이 맞받아치면서 네가 나한테 화내? 네가 나한테 도칠 수 있어? 하고는 서로 같이 분노하며 화낼 것이 아니라 누가 분노하면서 나한테 화를 내면 같이 맞받아칠 생각하기보다 조용히 그 사람이 어떻게 화를 내고 있는지, 어떻게 분노하고 있는지 한번 천천히 한번 지켜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말도 안 되는 일로 화를 내거나 감정에 북받쳐서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나는 저러면 안 되겠구나. 혹시 나도 화를 낼 때 저렇게 화를 내는가? 하고는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비인격적인 불필요한 분노를 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분노를 듣고 보다 보면 기분은 나쁘지요. 기분은 나쁘지만 그 사람의 분노를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나는 저렇게 똑같이 분노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분노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걸 참 잘한 겁니다. 수많은 악인들이 다윗한테 분노하면서 자기 다윗을 죽일 듯이 달려들었지만 다윗은 똑같이 분노하면서 그들하고 맞서 싸우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감정에 절제할 줄 알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처럼 죽일 듯이 분노하며 달려들던 악인들을 대하는 이 다윗의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멘탈인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처럼 억울하게 누명까지 쓰고 살해 위협에 시달릴 정도로 핍박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 와중에 멘탈 관리하고 평정심 유지하고 그들하고 똑같이 분노하며 싸우지 않는다는 건 참 대단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그러한 위협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그 위협을 이겨내고 있는지 다윗의 신앙적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 대응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악인들 때문에 지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 향해 기도를 드리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1절부터 계속해서 응답하소서, 보존하소서, 구원하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기쁘게 하소서, 들으소서 계속 하나님의 응답을 촉구하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를 하며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는지 우리 3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다윗이 어느 정도 부르짖어 기도했다고요? 종일토록 하루 종일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응답해달라고, 나를 보존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지켜달라고, 내가 이 와중에도 기쁘게 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하루 종일 하나님께 주께 부르짖어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루 종일 부르짖어 기도한 것은 그 기도 안에를 살펴보면 절박함만 묻어나오는 비탄의 부르짖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비록 부르짖어 하루 종일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 기도에는 확신에 찬 기도가 가득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뭘 확신하며 하루 종일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러분 5절은 하나님의 성품을 다윗이 형용사로 설명하고 있는데 주는 어떠하신 분이라고 말을 하면서 즉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음으로 확신한 겁니다. 지금 이 위험한 상황이 행여라도 100번 1000번 하나님 양보해서 하나님 이게 제 죄 때문이라고 할지라도 주께서는 선하셔서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지 않습니까? 주는 인자하심이 후하셔서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주께서는 이 죄인의 죄도 사해 주시고 내 기도에 후하게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음을 확신에 찬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잘못해서 이런 상황에 처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사울 왕에 의해서 도망자의 삶을 무려 10년이나 피해 다녀야 됐고 또한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도망쳐야 됐고 억울하게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을 많이 당했었습니다. 즉 다윗은 자기 죄 때문에 이런 상황이 아니지만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죄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졌다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하나님, 내 죄가 있다면 내 죄를 후히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니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다음으로 또 다윗은 뭘 확신했는지 7절 말씀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실 분이시기에 제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제가 기도하면 당연히 응답해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 제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께 부르짖어 기도할 테니까 당연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믿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사하시는,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선하신 주님께서는 사죄하기를 즐겨하시고 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할 때마다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후하게 용서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후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타인의 분노에는 똑같이 분노할 것이 아니라 온유한 기도가 답인 것입니다. 즉 기도는 분노의 불을 꺼트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내 영혼의 소화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내 안의 분노를 꺼트릴 수 있는 그 기도의 소화기를 꼭 가져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기도로 다 꺼트리셔서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이한 일로 응답해 주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한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도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올림픽에서 올림픽 5연패를 한 레슬링 선수가 나와서 막 사람들이 그 업적을 막 축켜 세우며 칭찬해 주었는데,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오직 주만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한 겁니다. 인간이 행하는 단순한 업적이 아니라 인간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기이하고 놀랍고 신기한 일들을 행하시는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이 고난의 상황, 이 억울한 상황, 이 착잡한 상황, 이 죽음의 문턱에 다다를 만큼 절박한 상황에서 이 상황을 기이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했는지 12절 1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자신이 악인들의 흉악한 공격 때문에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처지에 놓였지만 하루 종일 믿음으로, 확신에 찬 믿음으로 그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이하게도 자신의 영혼을 사망의 깊은 수월에서 건져 올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기쁨으로 찬송한 것입니다. 아직 건진받은 거 아니에요. 아직도 악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막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시라면 이 고통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시라면 사망의 깊은 소홀에 빠진 나를 건져 오실 거라, 올려 주실 거라고 믿음으로 아예 선포하고 확신하면서 기쁨으로 찬송까지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망의 깊은 소홀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우리를
수월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건져 주실 수 있는 분, 우리가 인생에서 겪게 되는 죽음의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 올려 주실 수 있는 분, 인생의 어떤 환난과 고통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는 분,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이한 일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1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리하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이러면서 은총의 표적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다윗이 도망칠 수 있는 도피자금 마련할 수 있도록 무슨 물질의 도움 달라는 기도했을까요? 아니겠죠. 지금 다윗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무슨 물질의 복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셔서 나를 미워하는 악한 원수들이 그걸 보고 어찌할 수 없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다윗과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다윗이 왜 그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 1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느이다. 지금 악인들이 일어나서 나를 치고 내 영혼을 죽이려고 나를 찾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자기 앞에 뭘 두지 않는다고요? 줄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않고 교만하고 포악하게 지금 다윗을 죽일 듯이 달려들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않는다 이 표현을 새번역 성경이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그들은 주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번역합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은 안중에 두지 않고 하나님은 아예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아예 신경도 쓰지 않고 안중에도 두지 않고 지금 교만하고 포악하게 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살아계셔서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은총의 표적을 저를 통해 똑똑히 보여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요즘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자기가 살아있는 전도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한 악인일지라도 나를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이고 큰일 나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내 삶이 바로 은총의 표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일지라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보여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총의 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승력의 모든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전부 다 살아있는 전도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확신에 차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이한 일로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윗처럼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기쁨으로 찬송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이한 일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지금도 세상에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수많은 악인들이 득세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며 죽일 듯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주여, 이 악하고 악한 세상에서 주께서 저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리오니 저희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분노에 찬 공격의 불길을
똑같이 분노하며 맞받아치며 싸워서 이기려고, 싸워서 승리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온유의 기도로 그들의 분노를 다 꺼뜨려서 온유함으로,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이한 일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똑똑히 보여줄 수 있는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살아있는 전도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기이한 일로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셔서 부르짖는 저희의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 이너러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일평생 주를 향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원에 응답해 주셔서 기이한 일로 응답해 주시고 은총의 표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룩하고 복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삶 속에서 기이한 표적으로 날마다 응답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쳐나며 악인들과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악인들과 영적 싸움에서 기도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도 모든 성도들에게 기이한 일로 응답해 주시고 은총의 표적으로 함께 해주시며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 거룩하게 주일 성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3일 동안 청년부가 수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3일 동안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다윗과 같은 청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